지금 우리는 이 기독교 어떤 혐오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참 따갑죠. 곱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좀 불편하기는 했었어도 뭔가 부끄럽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해본 적이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교회 다닌다, 예수의 제자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자신 있게 좀 하는 게 예전 같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 9월이죠. 제가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가 한참 막 창궐하고 또 교회들이 이렇게 확진자들이 교회에서 발생하고 이러면서 이 종교인에 대한, 특히 이 기독교, 보통 이제 종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렇게 세 개의 종교를 이야기하는데, 이 3대 종교를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라고 그럴까요? 이미지에 대해서, 한번 인지도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충격입니다. 충격. 자, 그림에 보듯이 여러분, 파란 쪽은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거예요. 천주교나 불교죠. 맨 오른쪽에 불교가 있고 가운데 천주교, 맨 왼쪽에 있는 우리 기독교, 개신교라고 말하죠. 여기는 파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부정적인 시각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불교나 천주교는 그래도 온화한 그런 종교다라고 답변하는 사람들이, 불교 같은 경우는 40.9%, 그리고 천주교 같은 경우는 34.1%가 있었어요. 근데 기독교는 단 1%도 긍정적으로 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가장 우리 개신교, 기독교 신자들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싶다, 이게 32.2%예요. 충격적인 겁니다. 그 전에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러면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단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가 이중적인 사람들이다, 30.3%, 사기꾼 같다, 29.1%, 그리고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배타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나와서 긍정적인 부분은 하나도 없는,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예수의 제자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의 제자. 예수의 제자로 우리가 또 시대적으로는 이런 암울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어떤 제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고민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 종류의 제자들을 제가 소개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나는 어떤 제자인가? 내가 앞으로 어떤 제자로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제자들 첫 번째 모습은 예수님을 따르지만 믿지 않는 제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건 64절 말씀을 근거로 했는데, 자, 6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아멘. 아멘. 자, 이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나름대로도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진짜 그 속마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까지 있다고 그럽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거죠. 자, 70절, 71절에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70절, 7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2 중에서 한 사람 마귀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고 배신한 가룟 유다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12 제자 중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는 이런 사람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고 했었던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마귀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에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에 가니까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거든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니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아멘. 유다에게 무엇이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가니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어떻게 예수를 넘겨줄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오히려 사탄 마귀가 그를 이제는 쉽게 말하면 역사에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이 사탄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사탄 마귀의 역사도 같이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까지도 시험하고 예수님까지도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그랬던 사탄 마귀가 우리 같은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따르라고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겠죠. 시시때때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어찌하든지 예수님에게서 떠리키기 위해서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그 사탄 마귀의 쾌계와 공격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경계하고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강조합니다. 자, 65절 가보세요. 6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무엇을 또 강조하시냐면 믿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6장 지난 수요일 날 설교하면서 우리가 본 절수인데, 자, 44절도 가보세요. 4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아멘. 자,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게 나가는 것, 이것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도 예수님께로 나올 수도 없고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면서 이것은 영적인 것이다. 영의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이걸 또 강조하고 계시는데, 자, 6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영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살리는 것은 성령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과 역사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고 또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 또 강조하겠지만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이 그냥 육적인 것을 추구하면 그것은 무익한 것밖에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 구원의 길, 제자되는 삶을 깨달을 수도 없고 또 따라갈 수도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강조되어지고 있는 이 잘못된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제자들도 있다는 거.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말하지만,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진짜 믿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탄 마귀가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지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고 진짜 제자가 될 수도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이런 사람들이 제자인데, 자, 66절 말씀, 예수님을 떠나는 제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6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는 믿으려고 따라왔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는 제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이 떠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60절에 나와 있어요. 60절에. 자, 60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아멘.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함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자, 이들의 관심사가 다른 겁니다. 자, 우리가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생명의 떡이고, 그리고는 그 예수님의 생명의 떡, 그것이 내 살, 내 피, 그래서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
이 말씀은 지난 수요일날 제가 설교했는데 그게 그냥 예수님의 직접적인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는 그 십자가, 살을 찢기시고 또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강조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에만 관심이 있느냐? 오병이요. 먹는 거, 육신에 먹는 거. 자, 보세요. 6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먹는 거, 육체적인 양식, 육체의 양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무엇인가 주시는 의미가 있고 메시지가 있는데 그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생명의 떡이었거든요. 근데 그거에는 관심이 없고 이 사람들의 온통 먹는 거,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치적이고 현세적인 것. 자, 이게 6장 15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6장 15절. 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요, 그 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생선 2마리로 여자와 아이를 뺀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긴,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굶어 죽지 않겠구나,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먹는 거, 육체적인 거, 현세적인 거, 이것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무엇으로 삼으려고 그랬다고요? 세상의 왕으로, 정치적인 왕으로만 생각을 하고 왕으로만 모시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육체적인 문제, 현세적인 문제, 이거는 이제 걱정할 일이 없겠다라고 거기에만 관심을 두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닌데 자꾸만 지금 이 사람들은 육체적인 거, 현세적인 거, 그냥 먹고 이런 세상적으로 이런 것만 추구하는 자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은혜 받지 못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는 제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자, 53절 말씀에 지난 수요일날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자, 5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인자의 살, 인자의 피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으라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먹는 거, 육체적으로 육체의 양식 먹는 거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먹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고 참된 능력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제발 좀 관심을 갖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진짜 제자들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지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저 그냥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 현세적이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짚어드렸지만 63절에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지.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현세적이고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제자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어떤 기대하는 바들, 그 기대가 뭐예요?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현세적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와 그거에 대한 관점을 이제는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은 자기네 그 기대치를 채워주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요한복음에는요,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로. 진짜 제자를 말하는가? 아니면 그냥 따라다니다가 떠날 제자들을 말하는가? 믿음이 있는 제자들을 말하는가? 아니면 그냥 따라다니면서 믿음이 없는 자들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가시면서 또 구분하시면서 볼 필요성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정말 제자 중에 예수님을 따르지만 참 믿음이 없고 단지 세상적인 욕구나 욕망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제자들은 결국 제자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두 번째 제자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자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예수님께 남아있는 제자들을 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제자들이라고요? 예수님을 따라는 다니지만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 그들이 믿음이 없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사탄마귀의 그런 끊임없는 공격도 있거니와,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이제 떠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꾸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육체의 어떤 욕심, 자기의 어떤 기대감, 육적인 양식, 현세적인 욕구, 이런 거에만 관심을 두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왜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나 성령의 감동, 감화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 예수님을 떠나는 제자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 남아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6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네,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예수님을 떠나는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께서 너희도 떠나려고 하느냐? 라는, 너희들도 가려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베드로가 앞장서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자, 영생의 말씀이 있다.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라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까? 70절까지 가보시면, 69절 가보시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믿고 그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예수님에게 남아있는 제자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만히 우리가 지금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면 야, 베드로가 참 예수님을 정말 잘 고백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신실하게 잘 따르려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사실 베드로의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은 신앙의 고백은 사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기 때문에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읽었지만 70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막인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 들으시기에도 신앙 고백을 제대로 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강했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베드로의 신앙, 이 믿음이 대단하기 때문에 물론 고백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렇게 세우실 때도 이스라엘이 뭔가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자원하거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그 백성들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러시죠? 또 오늘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사람 물론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도 배후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믿음을 심어주시면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 남아서 예수님의 그 영생의 말씀을 또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고 나가는 것이 결국은 나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선택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도 당신들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것을 내가 안다. 선택하신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도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할렐루야. 어두운 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우리를 택해 주셨으면서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오늘날 예수 믿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런 우리가 세상에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제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교회가 이 개신교, 이 기독교가 세상에 덕을 선전할 위치가 지금 안 됐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제 풀어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서 이런 어떤 이 모습을 바꿔가야 될 것인가? 물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먼저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먹던 제자들,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이제 떠나게 되는 그런 제자들, 거짓 제자들, 그들의 모습 가운데 과연 우리의 모습은 있지는 않는 것인지. 사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관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세상적인 거였어요. 관심이 육체의 양식, 영혼의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양식.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또 영생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도 그거에 관심도 없고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무지함, 어쩌면 우리한테 있지 않나요?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사탄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서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는 않고 있는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덕을 끼치고 정말 아름다운 그 십자가의 사랑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볼 때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는 끝날 것입니다. 이제 2월 달부터 백신이 들어오고 3월 달부터는 일반인들에게도 아마 백신이 들어갈 것 같고, 그렇게 되고 이제는 가을쯤 되면 코로나는 끝나게 될 것이죠. 그런데 과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지금 교회를 향한 시선들이 어떻게 언제 회복이 될까? 저는 아주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참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원래 이제 어제 좀 설치를 하고 싶어서 진행을 했었는데 한 장로님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참 좋은 것 같다. 그래서 대형 현수막을 한 10m짜리, 5m에 10m짜리 대형 현수막을 하나 주문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것보다도 정말 교회가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한 거에 대한 죄송하다는, 송구하다는, 우리가 더 겸손하게 세상을 좀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글귀들을 담아봤습니다. 참 이런 것들이 얼마나 참 사람들에게 울림이 되고 감동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하나하나의 노력들이 정말 이 교회의 어떤 모습들을 회복하고 또 참 제자의 모습을 회복하고,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교회를 향한 시선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쇄신해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지금 교회 나오지 않고 있는 이 사람들이 교회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특히나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그냥 말로만 예수님 따라간다고 말하는 것인지, 진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는 정말 예수의 제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또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이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얼마나 제대로 이제 해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같이 고민하고 또 좋은 그런 이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또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세상에 희망과 소망을 나누어주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처럼 지역사회에 희망 충전소가 될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고민들 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정말 참다운 또 예수님 모실 때도 칭찬할 만한 그런 제자로서의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하나 이 세상에 정말 이제 코로나 시대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새로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참다운 그런 제자로서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